내 삶을 이끌어준 8번째 말씀. 하나님께 빚진 자. 두레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여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점 3가지를 체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째는 공통의 신앙과 신념입니다. 둘째는 합의된 목표입니다. 셋째는 합리적 경영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깨닫게 된 것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체득하게 된 원리입니다. 처음 시작하던 때에 이상에 치우쳐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공동체의 정신을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실천하자고 공동체 식구들이 매월 받는 용돈을 균일화하였습니다. 대표인 나도 월 용돈이 30만 원, 갓 들어온 젊은이도 3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아 그렇게 실시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과 경영에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진홍 목사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큰 수입을 올려도 30만 원, 마을에서 적당히 보냈어도 30만 원이니까 애써 노력하겠다는 동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자들에게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레마을 공동체 정신에 공감하여 새로 들어온 젊은이가 열심히 일하면 먼저 와 있던 젊은이들이 빈정거리며 길을 죽이었습니다. 야, 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김진홍 목사 양자 되려고 하냐? 적당히 해. 네가 그렇게 부지런 떠니까 우리가 놀지를 못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욕이 떨어지게 하니 좋은 일꾼들이 슬그머니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고 장래 공동체의 기둥감으로 길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던 일꾼이 어느 날 마을을 떠나겠다 해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요? 장래 기둥감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겠다니 뭔 소리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하다 그냥 떠납니다. 떠난 뒤에 가족들에게 왜 갑자기 떠났을까를 물으면 몇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일꾼들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커져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지니는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더불어 살게 되면서 치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울증 걸렸던 젊은이들이 3개월 함께 살며 노동하여 치료가 됩니다. 노이로제가 심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두레마을에 들어왔던 의과 대학생이 회복되어 복학하여 지금은 훌륭한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버리고 가다시피 한 할머니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는 들에서 일하게 되어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두레마을에서 유정란 1만 마리를 먹여 계란을 낳게 되어 용달차에 싣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 팔러 갑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로 가서 계란을 팔고 있는데 어떤 부인은 나를 자세히 보더니 말합니다. 그 어른 김진홍 목사 닮았네. 닮은 사람도 있겠죠. 아니 목소리도 닮았네. 혹시 형제 중에 김진홍 목사 없어요? 가장 힘들기는 남양만에서 유기농으로 지은 쌀을 팔러 갔을 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반포에 가면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5층까지 등에 지고 올라가노라면 80kg 한 가마니가 무거워 도중에 꼬꾸라질 듯합니다.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며 두레마을 공동체는 조금씩 성장하여 갔습니다. 두레마을 소문이 퍼져나가자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식구가 점차 늘어나 15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한 숫자가 한솥에 밥을 먹으며 니것 내것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30대 초반의 자매가 보퉁이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남편 되는 자가 폭행이 심하여 맞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두레마을 소문 듣고 찾아왔노라 하였습니다. 사정이 딱하게 여겨져 방 하나를 배치하고 양계장에서 일하며 지나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에게 다녀오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그간에 이미 다른 여인이 자기 자리에 들어와 살고 있더라며 혼인 신고도 하기 전이라 지긋지긋한 남편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면서 기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양계장에서 일하게 된 지 1년여가 지난 뒤 양계장 책임자인 총각과 함께 와서 결혼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허락하며 일러주었습니다. 남자 쪽도 정직하고 성실한 남자이고 여자 쪽은 험한 시절 보내며 성숙된 성품이니 둘이 서로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라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인 5명이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으며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뜸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 결혼 허락하실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둘이 좋아져서 결혼하겠다는데 우리는 축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인들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기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각이 손해보잖아요. 그게 뭔 소린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다는데 손해볼 일이 무언가? 목사님도 참, 총각은 수총각이고 여자 쪽은 때 묻은 여잔데 총각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때야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뭐시라고? 때 묻었다고? 때 묻었음 목욕하면 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어찌 그리 이해심이 없냐? 그 언니는 힘든 세월을 보내며 성숙되었으니 우리보다 더 인생 체험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을 거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야지. 때 묻은 여자란 생각을 해서 되겠냐. 둘이 결혼을 축하해 주고 결혼식도 마을 잔치로 멋지게 치러주자고 일러주었더니 괜히 와서 꾸지람만 들었잖냐 하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상대의 상처를 이해하여 주고 품어주는 관용이 부족합니다. 관용이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이란 상대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영이 서툴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데다 지출해야 할 곳은 날로 많아지니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 모임 후에 재정 담당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출하여야 할 사료비가 680만 원인데 돈이 없습니다. 어째야 할까요? 걱정스런 얼굴로 말하기에
내가 나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자네 두레마을 재정 한두 달 하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안 보인다 해라. 없는 거와 안 보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께서 을에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랬더니 아가씨가 서슴없이 예, 목사님, 사료값 680만 원이 아직 안 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680만 원 보여주실 것으로 믿읍시다. 출타했다가 저녁 나절 들어왔더니 재정 담당 아가씨가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누군가가 800만 원 헌금을 보내주어 사료값 차질 없이 지출했습니다. 목사님, 믿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루는 어린 딸을 데리고 안준뱅이가 찾아왔습니다. 50대의 남자인데 눈물을 글썽이며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잘 나가던 젊은 시절에는 흥청망청 인생을 허비했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져 안준뱅이가 된 후에 마누라는 고무신 뒤로 신고 가버리고 어린 딸과 함께 갈 곳이 없어 두레마을로 왔다며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무슨 여자가 허리 힘 좋을 때는 같이 살다가 힘 빠지니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 염치 없는 여자는 잡아서 주리를 틀어야 해 하며 도망간 마누라를 성토했습니다. 모두가 불쌍한 부녀를 받아주자고 해서 그날로 두레마을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서울로 가서 4일간 집회를 마치고 왔더니 그가 서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웬일로 서서 다니게 되었어요? 목사님, 갈 데 없이 버려진 우리 부녀를 받아주시는 것이 정말 고마워서 두레마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도망간 마누라도 어디 가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중에 허리에 힘이 와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감격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도망간 마누라도 원망치 않고 기도드린 것을 하나님이 곱게 보신 것 같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삽시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두레마을의 식사 시간에 식구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두레마을 대단하죠? 안준뱅이가 나았지 않습니까? 그 말 밖에서 알면 곤란할 거야. 자기가 감사 기도드리다가 자기 믿음으로 낫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두레마을에서 안준뱅이 나았다는 소문 듣게 되면 전국의 안준뱅이가 우리 마을로 몰려들면 큰일 아니겠냐. 그러니 밖으로 소문 안 나가게 조심하세. 그랬더니 마을 식구가 말했습니다. 밖에 소문을 누가 낸다요? 목사님이나 소문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모두들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모임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등에 흘려 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당에 두고 갑니다. 불쌍히 보시고 좀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만 일단은 할머니를 방으로 모신 후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회의였습니다. 할머니께 어디 사시느냐, 자식들은 있느냐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더 의논해 보았자 결론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버릴 수 없는 이상 같이 사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93세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을에 버리다시피 맡겼느냐고 물으니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한 거이지요 라는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 치매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봉사심이 가장 깊이 있는 자매에게 할머니를 돌보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루는 모두 밭에 나가고 나 혼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손에 그릇을 들고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들 같은 목사님, 오뎅 드시라요. 할머니가 오뎅 그릇을 나에게 주는데 오뎅이 아니라 자신의 대변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나는 질겁을 해서 그릇을 뺏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오뎅이 아니에요. 대변이에요. 날 주세요. 버립시다. 할머니는 그 후 반년 가까이 견디시더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할머니의 임종을 알렸더니 갑자기 오남매가 들이닥쳐 할머니 시신을 붙들고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레마을 식구들이 곁에서 보고 화가 나서 저마다 한 소리씩 합니다. 저것들이 쇼하고 있네.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 살았을 때 와보지 지금 와서 울고불고 야단이야. 할머니 시신을 모시고 가라 하였더니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식들이란 기를 때 귀한 것이지 자라고 나면 각자 자기 길을 가느라 부모를 남에게 맡기려 드는 세상 인심이 야속하다 느껴졌습니다. 두레마을에서 함께 살며 일하는 젊은이 중에 22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품도 온순하고 머리도 명석한데 늘 기가 죽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돌린 채 대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가 딱하게 여겨져 둘이 고추밭으로 나가 밤매기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네는 성품도 좋고 인물도 괜찮고 머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늘 기가 죽어 있냐? 나의 물음에 그는 스스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탓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 아버지 교감 선생님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쨌기에 그러니? 그는 아버지와 사이에 쌓인 한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소원이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통지표를 받아보니 지난해보다 성적이 올라갔기에 아버지께 자랑하려 드렸더니 아버지가 통지표를 던져버리면서 이걸 자랑이라고 하느냐. 야 임마, 반에서 10등에도 못 들어가는 성적이 성적이냐 하였습니다. 그날 내가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받은 박군이 측은하여 내가 위로하며 일러주었습니다. 박군, 두레마을에 오기 잘했네. 이곳에서 서로 허물 없이 지나며 마음에 쌓인 쓴뿌리가 씻어지기 바라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나. 아버지도 아마 자랄 때 상처받고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해하여야지 하는 건 내 머리고요.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둘의 마을의 밝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몇 년 살면 사람 구실하게 될 것 같군요. 그는 둘의 마을에서 생활하며 차츰 밝아지더니 유머도 하고 마을 안에 노래자랑에 나가 인기상도 타고 하면서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좋은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더니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 좋은 목사가 되어 충청도에서 목사다운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박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날, 나는 나의 두 아들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바쁘답시고 아들들과 너무나 대화가 없었구나. 모처럼 두 아들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며 나의 아들들은 그런 상처가 없는지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오늘 저녁은 다른 일 모두 제쳐두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더니 큰아들이 내일 시험이 있어요 하기에 아니야, 시험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자 사이에 대화가 너무 적으니 오늘 모처럼 아버지가 시간 날 때 셋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 하고는 아내에게 셋이 마실 차를 준비해달라 청했습니다. 모처럼 삼부자가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만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될 턱이 없었습니다. 아들 둘이 가만히 앉아만 있기에 내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니 하였더니 둘이 한꺼번에 없어요 하기에 나는 갑갑하여 가서 공부해라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부부간에든 부자간에든 평소의 생활 속에서 대화가 습관이 돼야지 갑자기 분위기 만든다고 대화가 될 리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신앙 용어로 기도라 합니다. 기도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위의 말씀에서 변론하자는 말이 대화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고 진홍같이 무거운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응답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일러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성경은 분명히 일러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집을 팔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열매가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 일러줍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